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고, 여러분 똑똑하다고 지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대요. 이를 들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하신 들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여러분 파도가 무엇을 뛰어넘지 못한대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모래를 뛰어넘은 파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바다한테 파도한테 정해준 거예요. 너는 모래를 못 넘어.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세도요, 모래 앞에 가면요 철컥하고 다시 돌아가. 철컥하고 돌아간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요. 만약에 그냥 힘이 있다면 뭐 해야 돼요? 파도가 막 다 덮어버리잖아요.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 다 덮어버려야 되잖아. 근데 바다가 못 덮는다고. 왜? 하나님이 어디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모래 언덕 여기까지만 와라.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이 어때요? 그걸 넘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래를 파서 막 길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모래의 한계를 못 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게 은혜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산을 보세요, 여러분. 산이 안 보인다고? 가까운 군자봉이라도 보세요. 그 산을 보면서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그런데 그 산을 보면서 우리는 찬송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뭐예요? 산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군자봉 꼭대기에 올라가면 커다란 나무가 있어. 거기 가서 10월 달에 되면 성황제를 해요. 그게 언제부터? 신라시대 순왕 때부터 내려와갖고 우상 숭배가요. 이 군자동이요 우상 숭배 원산지예요. 여기서 제사 지내가 저 광명까지 갔대. 광명.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우상숭배. 우리는 파도를 보고 이제 뭘 봐요? 야 파도야, 네가 아무리 세봤자 뭘 못 넘어와. 모래. 우리 와봐 아무도 덮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보고 뭐예요? 두려워서 용왕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똑같아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매일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산을 안 보고 아파트 보면서 뭐래? 내가 아파트를 향하여 눈을 들이니 내 아파트는 왜 없으냐? 나는 아파트가 생겨야 결혼할 텐데 아파트도 없고 내 인생은 뭐냐? 이 월세 아파트도 없고 뭐냐고. 누구는 70평 사고 50평 사는데 나는 뭐냐? 한강뷰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한강도 없고. 우리 집은 반지하인데 한강뷰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니 거기 살고 행복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저는 살면서 제일 궁금한 사람이 딱 두 부부가 있어요. 한 부부는 최진실 조성민 부부예요. 그 이쁜 최진실 씨가 엄마의 진실에서 얼마나 이쁘게 나왔는데, 근데 왜 그 멋진 야구선수 조성민이 결혼해서 왜 이혼하고 둘 다 자살을 했을까? 그리고 또 한 부부가 진짜 궁금한 부부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진짜 궁금한 부부가 생겼어. 송중기 송혜교 부부.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난 궁금했어요. 왜 이혼했을까? 그것도 제가 말하는 게 뒷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정도 인물을 갖고 저 정도 화려함을 다 갖고 있으면 송혜교잖아. 누가 백종원이가 소유진하고 소유진은 돈 많은 백종원하고 결혼했다고 좋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소유진이잖아. 무슨 소리? 이쁘잖아. 그 결혼했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왜 난 진짜 송중기하고 왜 이혼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가세요?
아니 그 정도 재력을 갖고 있고 그 정도 인기를 갖고 있고 그 정도 화려함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나처럼 자유롭게 못 다니잖아. 집을 살아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좀 던져보세요. 세상 앞에. 마태복음 6장 하나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갖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게 결코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는데 너 이제 숨 그만 쉬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거고 내일 올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감사가 안 되고 억울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왜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나는 왜 이래? 아니 송혜교 씨 보라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 보세요. 아멘. 새를 좀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맨 아파트, 자동차,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옷만 보지 마시고 새를 보세요. 뭐라고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야. 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근데 새를 봐도 뭐예요? 감흥이 없죠. 봐도 동물원에 가서 갇혀있는 공작새 정도를 봐야 감동이 오나요? 참새를 보세요. 그 다음에 27절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저 새들 누가 다 먹일까? 와, 저 많은, 여러분 혹시 저 수원 쪽이나 송탄 쪽 가면요 까마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까마귀가요. 한 전깃줄에 까마귀가 가득 있어요. 밤중에 해질녘에 가면요 공중이 다 까매. 그런데 보세요, 그 많은 까마귀들 혹시 생각해 봤어요? 저거 어떻게 먹고 살까? 철새들이 5,000km를 막 날아가는데 어떻게 왔을까? 아니 질문해 보시라고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당연하게 누리는데 왜 나는 못 누리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더 귀한 걸 봐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래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화분에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이게 왜 폈을까요? 이게 왜 폈을까요? 그냥 폈을까요? 살아 있으니까 핀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면 뭐예요? 안 폈어요. 그러면 이쪽도 필까요? 안 필까요? 반드시 펴요. 왜요? 살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다면 주님이 입히실까요? 입히지 않으실까요? 입히세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들 위해서 너희들이 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봄이 되면 벚꽃이 펴서 다 어디 가요? 벚꽃놀이 가자고만 하지 그 벚꽃이 어떻게 폈고, 아니 신기하잖아요. 왜 똑같은 달이 되면 봄만 되면 벚꽃이 필까? 아니 가을에 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가을에 필 꽃과 봄에 필 꽃을 정해놓은 거예요. 코스모스는 언제 펴요? 요즘은 가끔 미쳐갖고 봄에도 피더라고요. 날씨가 이상해졌어. 수박은 언제 먹어요? 왜 여름에? 근데 요즘은 겨울에도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진 거야. 겨울에 수박을 먹으니까 아무 때나 원하는 데 될 줄 아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연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뭐 하는 거예요? 입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자,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백합화에 핀 것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은요, 지구 역사 이래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요, 부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더 깊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도 이 꽃 하나보다도 뭐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31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뭐를 주셨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파도가 모래를 뛰어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하지 않나? 그 드레핀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네가 뭐 하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존재가 아들의 삶을 누리는 것과 아들이 아닌 고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에 선교 갔을 때 제가 고아원 사역을 좀 했어요. 잠깐 1박 2일 동안 고아원 사역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버려진 아이들 11명을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침대를 놓고. 근데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르면서 어려운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늘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버렸기 때문에 늘 불안해한대. 그래서 먹을 걸 주잖아요. 그러면 이걸 먹으면 되는데 먹고서 반은 먹고 반은 호주머니에 넣어 숨긴대요. 그래갖고 침대 밑에 다 넣어놓은대. 그럼 그 다음날 또 먹을 걸 준대. 그러면 또 뭐예요? 그걸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또 주니까 먹고서 또 반을 남겨서 또 침대 밑에 넣어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침대 밑에 들어오면 침대 밑에 먹을 게 이렇게 있대. 왜? 자기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준대요. 새 옷을 입혀주면 하루만 갔다 오면 옷이 낡아서 온대. 다 헤어져서 온대. 왜? 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데나 앉고 뒹굴어서 옷이 다 망가져서 온대. 왜 그럴까요? 고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알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데 고아들은 뭐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오늘 가시면서 산을 보세요. 그리고 저 산이 왜 저기에 있을까? 어떻게 저기에 있었을까? 올 피서를 가서 주일날 피서 가면 안 되고 주일이 제외한 다른 날 동해바다를 가거나 서해바다를 가면 왜 파도가 여기를 넘지 못할까? 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 이 꽃이 폈을까? 이 아름다운 꽃이 어떻게 폈을까? 물을 준다고 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도록 하시니까 피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찬양했죠.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러분 이거는 특정 도시 이스라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남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 이 비가 우리를 땅을 덮고 안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저 열방까지도 흘러가기를 사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식을 누리세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날짜만이 아니라 그 안식의 근원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이고 안식하셨다고 말씀. 안식하셨다고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면,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찬양하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안식일 날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그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안식일 전날에.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안식일 날이 귀한 날인데 그 안식일 날 자신들 앞에 시체가 매달리면 안 돼. 그 시체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율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과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계속 부딪혔어요. 예수님은 꼭 병을 고쳐도요, 꼭 일부러 안식일 날 고치셔. 잘 봐보세요, 성경을. 다른 날 고쳐도 되잖아.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해? 아까 레위기 말씀 봤잖아. 예레미야 말씀 봤잖아요. 아모스, 말라기에 레위 백성들은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싫으면 못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꼭 고쳤을까요? 안 고쳐도 된다니까. 근데 왜요?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그 결국 끝까지 안식일을 고치시다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 날 매달린 게 싫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려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안식일을 준비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안식일을 준비할 때 누구랑 함께 준비해야 돼요? 주님과요. 월요일 날은 원래 예배드리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도 예배드리는 날이고, 수요일 날은 원래 수요 열방기도를 하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날이고, 금요일 날은 금요 철야가 있으니까 드리는 날이고,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한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원래 드리고. 삶이 뭐예요? 단순하죠. 근데 잘 보세요. 술 먹는 사람도 단순해요.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 날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 날은 수없이 마시고, 목요일 날은 목숨 걸고 마시고, 금요일 날은 금요일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라 마시고, 토요일 날은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마시고, 일요일은 원래 또 마시고. 다 똑같아요. 단순해요. 손흥민도 뭐예요? 걔도 공을 언제 시작해요? 골 넣기 위해서 월요일도 공차고, 화요일도 공차고, 수요일도 공차고, 목요일도 공차고, 금요일도 공차고, 토요일도 공차고, 일요일도 공차니까 골 넣잖아요. 게임하다가. 우리도 뭐 해야 돼? 월요일 날도 말씀 보고, 화요일 날도 말씀 보고. 끝까지 안 하실 거예요. 수요일 날도 뒤에 하세요. 목요일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주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내일이야. 단순하잖아요. 그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진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